오늘 고린도 전서의 말씀, 고린도 전서는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정도 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교회들에 대한 애정도 많았겠지만 거기서 1년 6개월을 함께 하면서 알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고 나름의 영향력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해서 다시 편지하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로 분열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어진 여러 가지 양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찌 보면 3장의 말씀에 표현하는 대로 심은 자죠. 바울이 거기에서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렸기 때문에 심은 자인데, 아볼로는 양육자로 나와 있습니다. 아볼로가 아주 말을 잘했다고 합니다. 언변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볼로에게 양육을 받은,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좀 나왔더니 새신자반이 있는 거죠. 새신자반에서 아볼로에게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의 영향력 안에 있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아니면 2차적으로 바울의 말을 들었을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아볼로가 훨씬 영향력이 더 크게 됩니다. 그리고 게바에게서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이미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접하고 고린도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게바파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파는 뭡니까? 왜 갑자기 그리스도는 가장 원천적인 분인데 그리스도파라고 얘기하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왜 그리스도파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 말은 필요 없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말씀을 받았어. 이제 이런 사람과 더하기, 어떤 사람이 있냐면 나는 계시를 받았어. 나는 그래서 계시 받은 거 외에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아. 그래서 요즘에는 직통 계시파라고 얘기를 하는 그 네 부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게 꼭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일까? 다 어떤 교회나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제가 여러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맡은 역할을 일하는 방식에 마음에 들고 이러면 그 뒤에 줄을 쫙 서요. 못 쓰겠네, 저 사람은 못 쓰겠네, 이 사람은 괜찮네 하는 그런 평가들이 즐비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속성과 적절하게 맞아떨어져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가진 속성을 교묘하게 인사말에 덧붙여서 얘기했는데 1장에 보면 1장 4절에는 그냥 너희들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그런데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이들의 이 감사할 내용이 감사만 하는 내용인가? 나중에 돌아보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은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5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이들이 배움에 굉장히 열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가 웅변술도 뛰어나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 있냐? 이런 사람들은 다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성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런 거 배우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요. 잘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기초가 튼튼해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은사도 사모합니다.
모든 은사를 사모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은사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오죽하면 가장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다른 것 말고 가장 좋은 은사는 사랑이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면 각종 은사가 넘쳐났고 각종 지식도 풍성했고 이런 이 동네의 문제가 무엇이었냐? 파벌을 형성하는 것이 너무 만연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파벌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면서 오늘 본문 이전에 오늘 본문이 사실 3장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3장에 이런 말씀이 18절 19절에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했을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세상의 지식, 세상의 학문 이것으로 판단하면서 마치 그것이 전부의 지혜인 양 그리고 지식을 온전히 습득한 것처럼 나타내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니라 하였고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들 딱 줄 세워서 판단하는 겁니다. 아볼로가 좀 아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 좀 똑똑해. 나는 그 사람이 제일 나은 것 같아. 결국 이 사람들의 태도가 어떤 태도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정말 맞는 지식이냐라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을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 모든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어찌 보면 일꾼과 비밀을 맡은 자의 이 헬라어가 사용된데 굉장히 반대적인 의미가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일꾼이라는 것이 그 원어로 보면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뱃사람을 나타냅니다. 뱃사람이라는 것이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은 어때요? 위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그들은 자기 갈 바를 자기가 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면 사역자가 가장 밑바닥이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그런 종들이라는 얘기지. 그들보다 못해서 종이 되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판단에 맡길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을 때 관리인, 청직이라는 단어. 어찌 보면 똑같은 종인데 조금은 다른 얘기죠.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복음의 청지기로서 맡겨진 사명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잘 알 수 없지만 복음에 있어서는 그들이 더 낫다, 이 사도들이 더 낫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서열상으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 모든 것은 누구로 인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라는 말들이 반복되어 사용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일꾼된 이들은 맡겨진 것들을 행할 뿐이라는 것을 2절에 말씀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헌신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이들은 할 뿐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주신 것 외에 월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맡겨진 그대로를 행할 뿐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판단받는 것은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판단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에게서만 판단을 받는 겁니다. 자잘못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의견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판단도 다르고. 그 다른 것이 완전히 온전한가? 그 판단이 완전히 온전한가? 그 생각이 완전히 맞는가? 이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지식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누군가를 판단할 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나는 다 알지 못한다. 그의 생각도 다 알지 못하고 그의 판단도 다 알지 못하고 그를 다 이해할 수도 없다. 그러면 이 판단을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로 접어야 되는 겁니다. 내 판단에는 이렇다라는 것으로 접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 판단, 진짜 결론적으로 뚱뚱 최종 결정을 내실 분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 있는 사람들을 참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일하는 것이 참 두려운 경우들이 많죠. 특별히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우리 충청도 분들이 앞에서 말을 잘 안 하십니다. 그런데 뒤에서도 말을 안 하시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속성을 자신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일을 맡기지 말라고 해요. 앞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통수가 막 가렵고 뒤통수가 어떻게 날아올지 모르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앞에서 나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다 각자 맡아준 사역이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각자 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식과 그 지혜와 그 은사를 우리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처박아 둬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말에 막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3절 5절에서 들려주십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만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어떻게 판단받는 것이 작은 일이겠습니까? 판단받으면 속상합니다. 가슴이 찌릿찌릿합니다. 그러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뿐이고 나는 나의 할 일을 하는 청지기일 뿐이기 때문에 나는 자책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셔. 그 생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잘했어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내가 잘못했어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평가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으면 그것을 하나님 내가 바른 길로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길을 제대로 된 길로 다시 가면 되는 겁니다. 나를 온전하게 심판하실 분은 오로지 주님밖에 없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냐? 앞에서 일할 때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을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혹시 남보다 더 지혜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이거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하기 위해서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각자 다 다른 겁니다. 각자 달라야 일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나랑 저 사람이 달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난이 쏟아집니다.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들어간 말씀 중에 6절의 말씀에는 나는 아볼로랑 그런 사이가 아니야. 너희들이 그렇게 나는 바울이 좋네, 나는 아볼로가 좋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 때문에 그래, 내가 너무 아볼로에 비해서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언변이 뛰어나지 않아. 절대 앞에 안 나서야지. 이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또 어때요? 아볼로는 목에 기부스를 좀 하고 그럼 내가 아는 것도 나는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으면 난 10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바울은 정말 말을 못해. 무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지 않는다는 거. 이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 사람 두 사람은 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뿐이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넘어가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너희는 우리를 본받아라. 우리는 그렇게 구별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말씀하는 것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에게
그렇게 잘난 척하도록 만들었느냐? 이런 거죠. 네가 왜 이렇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남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지금 달려갈 길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미 자기가 다 가진 사람처럼 군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다 아는 사람처럼 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 아직 먼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달려갈 사람들입니다. 온전한 그곳으로 향해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치 다 가진 것처럼, 그래서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해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 다 가진 것이 아니다. 너희가 다 아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왕이라는 것은 단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나는 다 된 사람처럼 판단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하물며 사도들도 다 품평해. 그렇게 해서 아주 끝자리에 놓고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 그리고 완전히 다 발가벗겨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 완전 부끄럽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온당하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 행동 자체가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서도 선을 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세, 신앙인으로서 마땅한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자기가 왕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왕이 된 겁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이 자리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 위에도 없고 아래도 없어. 자기가 최고야. 이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눈물 철철 흘리게 됩니다. 자기가 왕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가 다 된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가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고 남들은 다 무시해. 그래서 남들은 어떻게 봅니까? 발톱의 때만큼도 생각하지 못해. 그래서 사도들을 어떻게 보냐? 아래로 쫙 깔아서 봅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약한 사람이 되었고, 그 다음에 비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가 다 받은 것처럼, 그리고 남들을 다 어떻게 생각해요? 찌꺼기처럼, 쓰레기처럼 생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지칭을 받는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스스로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밑바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고 어떤 판단도 하지 않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위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람에 의해서 판단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때 그 교회가 든든한 교회, 짱짱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청주 영광교회 올로 목사님 은퇴식과 그 다음에 취임식을 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덕분에 에어컨 바람 많이 쐬고 지금 목이 칼칼해서 감기에 걸렸는데, 어쨌든 그렇게 딱 가면서 느낀 점이, 30년을 거기서 목회를 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양쪽이 다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서로를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를 극단적으로 내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에 대해서, 여러분이 저를 대해서, 저도 여러분을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
그리고 은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지금 내가 저 결과를 다 알 수 없으니 나는 기도하겠다. 그것을 위해서 잠잠히 기도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때가 되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지적하실 것은 하나님이 지적하고, 또 올바른 사도라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가 깨달음이 있을 것이고, 또 올바른 제자라면 누군가 딱 얼굴빛이 달라졌을 때 그것을 알고 또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안목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은혜로운 교회로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가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우리가 받는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씀에 비춰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지요. 매일매일 말씀에 점검을 받고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인가?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께 방향을 맡기고 나는 하나님께 따라가는 사람인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다른 사람이 혹여나할 때 지적을 했을 때 그 판단도 혹시 하나님이 주신 판단이 아닌가라는 돌아봄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막 지금 왕처럼 울었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폭삭망해 눈물 철철 흘리는 눈물의 왕들이 되지 마시고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임을 믿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경주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경주에 나가면서 최후 승리를 맛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